예레미야 31장 내용은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 전체가 바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장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은 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내용, 이스라엘의 모습, 이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바로 그 회복의 내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3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것은 바로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이것은 바로 영육 간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1절로 마지막 14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 회복에 대한 내용이 3중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로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면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 결국 칼에서 해방되어지는 내용이죠. 여기서 1차적 의미는, 칼이라는 것은 바로 압제를 얘기합니다.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광야라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이제 넉넉히 40년 동안 살았던 한 단어를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속박, 애굽에서의 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값없이 이런 해방을 시키셨을까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3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영원하신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다시 너를 세울 것이고 다시 너를 이제는 뭡니까? 춤추며 나오게 할 것이고 다시 포도원을 심어서 과실을 얻게 하는 이런 온전한 땅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회복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땅의 회복과 그리고 신앙의 회복, 이 내용으로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첫 번째 주제 내용은 해방과 그에 따른 신앙의 회복 부분을 1절에서 6절까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자, 7절입니다.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 내용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환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자, 7절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면 여기서 외치라, 말하라, 하라,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내용은 뭘 외치는 겁니까? 기뻐하며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파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첫 번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이렇게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하는 내용이 앞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 앞에 서서 그랬습니까? 민족들 앞에 서서. 여기서 민족들 앞에 선다는 것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로 우뚝 세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 외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만 기뻐 뛰는 구원의 감격에서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많은 민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다가 7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를 구원해 주소서?
남은 자,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리에 있는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전파하면서 그런 모든 자들이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 하는 내용들을 7절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압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영육 간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축복을 누리되, 특히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외치는 세 마디의 그 내용은 구원의 기쁨에 찬양하며,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민족들 앞에 대표의 자격으로서 우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8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부터 뭐하리라?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티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이 이제 많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북편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모으시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북땅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 모든 나라의 땅끝까지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되어지면, 결과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큰 무리가 되어서 이곳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맹인, 그리고 걷지 못한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 네 부류의 여인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특징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맹인이 그 먼 길 올 수 있어요?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은 그 먼 거리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잉티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뭡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의, 혼자 귀환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짧은 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 또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내용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몸된 교회로 몰려든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도 여러분도 먼저 이제 마귀의 속박하에 종로로 이렇게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마귀에서 완전히 속량되어서 마귀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귀 권세에 놓여서 마귀 총로로 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무리가 되어서 몰수히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9절에 어떤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울며 돌아와요. 울며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죠.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고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18절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뭐다? 장자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봤더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하지 않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계곡 길로, 다시 물이 있는 무슨 길이에요? 계곡의 길로. 근데 그 계곡은 무슨 길이냐? 바른 길, 곧은 길이다.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곧은 계곡에서 늘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시겠다.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누구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위험한 길로 내몰겠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왜 이렇게 이끌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녀와 이제 그런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지금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뭐다? 장자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길, 그리고 아주 걷기 쉬운 길로 인도하실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의 장자다. 이렇게 최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신명기 32장 6절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회복의 역사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안전한 길로 풍성한 길로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로 우리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그리고 땅끝 여러 이런 지역에서 흩어져 정말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장소에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천이다. 이 내용을 부자 관계의 사랑을 표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 내용을 볼까요? 자, 10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이것은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신앙 회복에 맞춰진 그런 축복의 삶, 회복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면 7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 귀환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온전한 그 회복, 축복의 그런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축복의 관점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자,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 너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뭐해라?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먼 섬, 이것은 땅끝을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 부분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단어 듣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전파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자,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내용을 보니까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뭐 하신다? 모으신다. 이 전파하는 것은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모으시냐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을 지키신다. 모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전파해라. 왜냐하면 왜 모으시고 왜 지키실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크게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런 내용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이 내용은 속전을 지불하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이제 노예 시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다른 주인이 그 노예를 살려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파다라는 원어, 값을 지불하다, 속전을 지불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구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 이 내용은 꼬엘,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 파다나 고엘이나 이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고엘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친척이 위험을 당했을 때 값을 지불하고 밭도 사주고,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를 이렇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계대법으로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면 대신 원수도 복수해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속과 속량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제 원수도 갚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어서 자녀를 노비가 되어지고 밭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값을 이제 지불해서 대신 사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기서 야곱이라면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마귀의 종으로 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을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미 경험한 자들은 이제 듣고 전파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전파합시다. 시작. 왜 듣고 전파하느냐? 나 같은 사람을 예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존귀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전파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어서 1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시온의 높은 곳,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것은요, 잃어버린 물질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냅니다. 그 심령, 이 심령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바로 좌소라고 표현하죠.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이 내용이 무엇과 같이 되느냐?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겠고, 다시는 그 결과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는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다. 이 내용은, 자, 첫 번째는 에덴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내용을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육적으로도 풍성한 결실을 계속 맺게 되어지고, 영혼도 물된 동산과 같이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온전한 만족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들이 그 은혜에 벅차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3절, 그때에 처녀는 뭐한다? 춤춘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뭐한다? 즐거워하리니. 왜 이들이 춤추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까? 처녀도 그리고 청년도 노인도 이런 엄청난 그런 춤을 출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냐 봤더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뭐하게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춤추고 즐거워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녀 모습을 보면은 활달한 것 같아요. 보통 수줍은 그런 자들을 말한 것 같아요. 처녀들은 대부분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수줍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나서서 춤추고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노인들은 막 나와가지고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감동이 빨리빨리 되고 이럽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감정이 좀 무뎌진 그런 어떤 상황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은 그자도 이제 수줍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나와서 춤추고 즐거워요. 노인도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소망 없고 웬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는 감정이 묻어서 반응 자체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류의 노인이다 할지라도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은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바로 이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고 아예 기쁨의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 같은 자를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로 완전히 변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에 한 부류가 더 나와요. 1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흡족하게 한다. 그리고 내 복으로 백성들을 만족해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돌이켜 와서 봤더니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전혀 환경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와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을 구약 제사의 내용으로 통해서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제사가 끊어졌어서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가 회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보다 기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사장에게는 그 심령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일부가 제사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들 이제는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제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회복된 내용을, 관점을 이렇게 조금씩 달리해서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한 강조입니다. 첫 번째는 해방시켜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두 번째 내용은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누가 됐든지 모두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이제 큰 무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포로 귀환의 관점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그러한 이제 최종적인 그 1번, 2번 이제 해방으로, 그리고 또 포로 복귀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축복의 관점으로 회복을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회복을 해방으로, 포로 귀환으로, 물질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이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는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자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복음을 듣고 이제 몰수의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영육 간의 그런 복은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제 부르심과 그리고 맡기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미 회복된 놀라운 분복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분복의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삼중 구조를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관점으로 신앙을 회복시키는 관점으로 온전히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주님 품으로 이렇게 몰수히 이렇게 귀환하는 관점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귀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들에게 영육 간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영혼적으로도 물된 동상과 같은 흡족한 상태로 온전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각계의 분야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회복의 분복을 누리는 자라면 이제 다시금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춤추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